오늘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잠을 자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는 꿈도 있는데요, 되게 아침에 내가 이런 꿈 꿨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억하시는 분이고, 꿈을 못 꿨다, 나 꿈을 안 꾼다라는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다 꿈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철야 2부 시간이 거의 꿈꾸는 시간 아닙니까?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시죠? 주변에 혹시 꿈꾸시는 분들 깨워주시고요. 우리 철야 2부에 은혜도 넘치지만 잠도 넘치는 시간이라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꿈 꾸길 원합니다. 그쵸? 꿈이 또 좋아야지 개운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꿈꾸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꿈을 꾸었는데 흰색 안개 속에서 돌아가셨던 증조할아버지가 나타나갖고 딱 6마디를 하고 갔대요. 촉이 오시죠? 6마디. 그래, 부푼 꿈으로 다음날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로또를 샀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꽝이에요. 왜 그렇죠? 순서를 안 알려줬대요. 그냥 숫자만 알려주고 순서는 안 알려줬대요. 반면에 악몽도 있어요. 악몽. 좋지 않은 꿈들이겠죠.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거나 눌려 있으면요, 계속 꿈을 꾸면서도 현실인지 분간 못해서 다 일어났는데도 하루 종일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이 구약에서 말하는 꿈은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차원이 다른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야곱이 지금 아버지의 곁에서 떠났어요. 되게 좋은 삶을 누리고 있다가 고생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손에 아마 막대기 하나만 들고요, 형 에서의 쫓김, 예서를 피해서 가는 피난길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좋아했던, 그리고 온실 속에서 자랐던 화초같이 정말 좋은 곳에서 떠나는 야곱,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에 뛰어들었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지금 순간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버리고 떠난 그 길 속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붙들었어야 하는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 몇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다리가 주는 의미입니다. 사다리가 주는 의미. 야곱이 너무 피곤해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많이 피로했습니다. 자신이 자야 할 자리를 돌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바닥에 누웠던 것 같아요. 눕고 보니까 베개가 생겼어요. 베개가 있는데 그 베개 어떤 베개입니까? 돌베개예요. 이때부터 돌침대라는 이런 게 많이 있었나 봐요. 돌베개를 베고 잔다라 그래요. 그런데 돌베개 베면은 잠 잘 오겠습니까? 잘 안 오죠. 저희는 뭐 있죠? 이렇게 라텍스인가요? 그런 좋은 베개 막 쓰고 그러시는데, 우리 야곱은요, 돌베개 베고 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셨습니다. 꿈꿀 정도의 단잠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꿈이 생생했는지 보다,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보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꿈의 본즉 한번 나오죠.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2번째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본 것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어떠한 뜻입니까? 정말 생생히 기억나고 내가 3번 바라봤던 것들이 확실하다는 뜻을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닥다리였습니다. 우리 시르고 얘기하면요, 사다리예요. 그냥 사다리. 사다리라는 것은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사람들이 힘들게 가야 하는 곳을 정말 갈 수 있게 해주고 편리하게 이동시켜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도 사용하지만 낮은 곳 내려갈 때도 씁니다. 그렇죠? 사다리. 또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쓰이나요? 저희 군대에서 월급 타면 이렇게 사다리 타서 이렇게 한 건 있는데, 그 사다리랑 다른 건데, 특별한 것은요, 사다리라는 거 어떻죠? 남자분들 되게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다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사다리라는 것은요, 특이하게도요, 그냥 설 수 없어요. 혼자 서는 사다리 보셨습니까? 혼자 설 수 없어요. 언제나 항상 늘 기대거나 어디 기대야지만이 서서 그걸 밟고 디딤발을 서고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기댄 것이 없고 그냥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쓰는 사다리와 차원이 다른 사다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요 꿈꾸는데 꿈에서 하늘에서 땅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커스 묘기에서나 우리 묘기하는 분들이 중심 잡고 서는 모습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혼자 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높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다리라는 건 신학적으로요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꿈속에 등장한 이 사다리가 큰 의미를 갖는데 바로 이 사다리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정말 친히 그 사다리를 주셨어요.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모습을 야곱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요 이 사다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언약을 재확인하여 주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다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유일한 통로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사다리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 닿았다는 것 너무나 큰 의미이지 않습니까? 죄인된 인간 입장에서요 죄인된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을 내려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종되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이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유일한 구원자 되신 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또 생명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이 철야 예배 2부 때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증거해야 된다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친구 전도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요 야곱의 회복은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천국 보좌라고 이야기하면 어디 계시죠? 앉아 계시다는 표현이 많이 있죠. 천국 보좌 앉아 계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야곱의 꿈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야곱을 서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다리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야곱이 힘을 얻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계속 돌보고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확신시켜준 그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이 내게도 있구나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포인트 줬던 하나님께 말씀이 어디 있었습니까? 본문 15절 첫 장에 시작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전에 야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속이는 자였죠. 속이는 자였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해도 될까요? 요건 아닌데 양아치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 있어요. 두려움.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 자신이 아무 대가 없이 이러한 대가 없이 취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이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의 두려움과 함께 야생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냥 광야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전에 부모님 품에서 편하게 지내던 삶을 버리고 또 반대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에서 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버지 언약을 다시 기억해 주면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붙드는 능력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금주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목사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예배 드릴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핵심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가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클지라도 이것을 뛰어넘는 주님,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다면요,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핍박과 환난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들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인생으로 변화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목과 같은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의 기원이기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사기치는 인생에서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자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꼭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체험하였던 경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야곱은요, 그 자리를 베델이라 명해서 하나님의 집이라 명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이후의 삶이 전혀 바뀌는, 변화되는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라반 집에서 이제 결혼을 위해서, 우리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속임당하죠. 누구보다 더 잘 속이는 야곱이었는데 그 외삼촌이 속이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닥다리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꿈속에서 알려주셨던 말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고 변화받으니까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기적인 삶을 살던 야곱이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인생, 또 나의 삶의 현장을 드리는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것들, 이 넘쳐나는 믿음의 종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닥다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 메시지 붙들었으면 하는데,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기적인 삶 속에서요, 이타적인 삶, 나의 것을 이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종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38장 한 번 더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